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마다 시간표에 맞게 응답하실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에베소서 1장 3절 5절부터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일, 육신의 생일은 다르지만 영적인 생일은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생일은 에베소서 1장 3절 5절을 통해서 영세전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원의 축복을 보장받은 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을 사는 우리들에게 잠깐 사는 이 육신의 시간 속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 피하려고만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들에게 피할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고난을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이 고난을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이는 기준과 상태가 사람마다 달라요. 오늘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제가 망대라는 용어를 몇 번 계속 설명했는데 망대라는 용어는 전쟁 용어. 등대랑 다릅니다. 등대는 빛을 비춰주고 암초가 어디 있는지 바닷길, 목적지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역할에 가깝다면 망대는 전쟁 용어예요. 그 말은 뭡니까? 높은 곳에 가서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연구하고 답을 주는 것이 망대입니다. 지금 계속 메시지의 흐름이 망대를 세워라. 내 안에 망대를 세워라. 현장에 망대를 세워라. 교회에 망대를 세워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답을 찾고 하나님의 답을 줄 수 있는 그 망대를 내 안에 세우라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받아들일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에는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피할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시면 되느냐? 성경에 많은 증인들이 있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오늘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왜 노예 생활하게 되었을까요? 왜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 속에서 너희 그 자손이 4대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거다라고만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그 말씀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또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말씀으로 미리 예정하신다면 우리는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난은 아멘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지난날 여러분 고난을 얘기할 때 오히려 그 고난에 대해서 상처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얘기할 수 있는 말씀의 증인들이 오늘 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겠죠. 저는 그 질문을 계속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왜 애굽에서 계속 400년 동안 하나님 종살이를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계속했어요. 이 질문을 계속하는데 마음속에 확신이 오는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 창세기 12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적으로, 근원적으로, 기념비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이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 넣어서 하나님은 애굽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 받고 그 이스라엘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거구나라는 확신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이번 주 결론이 뭐냐?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이유는 말씀이요, 말씀의 성취구나. 이게 결론이 된 거예요. 이 강단은 여러분 제가 뭔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이 복음에 대한 답, 그걸 증인으로 여러분들에게 심부름하는 자리가 이 강단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제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 같이 누리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번 주부터 40일 집중훈련과 전도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전도로 연결되어지시는 시작이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전도 때문에 여러분을 취업시키기도 하시고, 전도 때문에 문제와 사건을 당하기도 하시고, 전도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에게 일을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받기 전에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정확한 상태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오늘 말씀 듣는 내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전성도 집중훈련과 전도 캠프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망대를 차지하는 캠프예요. 길죠? 죄송합니다. 말씀을 묵상할수록 정확하게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세운다라는 의미도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못 찾고 있고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절대 망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망대를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시는 거죠. 방법이라고도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시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여러분의 지정의로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우리는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짐승은요 단순해요. 먹을 거 주면 좋아하고요. 두들겨 주면 좋아하고요. 잠자리 따뜻하면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짐승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두들겨 주면 좋습니까? 그건 짐승 수준이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좋습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적인 사랑을 해도요, 단순히 뭔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의 조건이 채워지면 사랑이 됩니까? 아니죠. 자녀하고도 그런 관계잖아요. 자녀를 혼내본 부모는 혼낸 것 때문에 더 속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관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는 조금 넓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문제 있으면 하나님은 해결하는 소방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나랑 사귀기를 원하셔요. 모든 걸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린 자꾸만
고난이 올 때 이미 내 기준과 상태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돼서 지금 당장 보이는 이게 해결되면 좋겠는 거예요. 짐승 수준으로.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와 인격적으로 사귀길 원하셔요. 내 생각, 내 마음을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존재로. 그렇죠? 제가 지금 몇 주간 계속 나쁘끄럽겠지만 저희 와이프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꾸 소개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부부는 육신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모든 것을 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눈물의 여왕이라는 웃으시는 분들은 벌써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둘이 너무 사랑해. 근데 그걸 다 표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서로 안에 있는 한계 때문에. 그러면서도 미워하면서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보니까 이제 결말로 갈수록 뭡니까? 저도 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뭡니까? 이제 처음에 그 마음이 계속 지금 자기의 본심이었다는 걸 확인하는, 회복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집중훈련과 전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받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회복하는 중요한 캠프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듯이 하나님이 유대주의자와 로마의 박해에 대하여 메시지를 주실 때 주의 징계의 도구임을 알게 만드셔요. 주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했을 때 이 징계라는 단어를 원어로 봤더니 아이를 훈계하다, 교훈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졸릴수록 저를 뚫어져라 보셔야 됩니다. 졸릴수록 고개 숙이고 눈 감고 다른 데 보고 들킬까 봐 숨지 마시고, 졸릴수록 저를 똑바로 쳐다보세요. 목사님, 저 졸려요. 에너지를 주세요. 그 마음을 보내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취될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심을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진짜 광야 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라는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를 받은 초대교회 현장은 유대주의자들의 교리 논쟁과 로마의 박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징계하시는,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훈련시키는 도구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징계가 없는 자는 뭐라고요? 사생아라고요. 사생아. 사생아라는 게 뭡니까? 올바른 결혼과 가정 배경 없이 태어난 아이들을 말해요. 그 말은 뭡니까? 결핍의 상태인 거죠. 방치된 상태인 거죠. 친아들은 아버지가 친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으로 훈계한다고요. 육신적인 아버지도 자기의 뜻을 위해서 친자식을 훈계한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 집에서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오이 때문에. 나는 오이를 식초에 먹고 싶다. 나는 오이를 초장에 찍어 먹고 싶다. 오이 때문에 자녀들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오이를 가지고 제가 서로의 입장을 소통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도 알아주지만 너희들이 갖춰야 될 게 뭐냐?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조금 여유 있게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줘라.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모를 때는 너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 삶의 소통을.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겪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면서도 자식이
꼭 필요한 것을 갖출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 밑에서 큰 아이들은요, 인격적으로 훌륭해요. 그죠? 좋은 부모가 아니라 무조건 내 식대로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뭔가 결핍되어 있고요, 뭔가 이상해요. 여러분들 좋은 부모가 되려고 공부도 하고 좋은 자식을 키우려고 공부도 하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채찍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고난이 온다면 감사부터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나를 올바른 증인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의 관계를 무엇으로 회복해야 되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셔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속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는 존재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는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 고백한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고난에 하나님의 절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보니까 부모의 어려움을 어렸을 때는 부모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되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는 부모가 갈등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그걸 통해서 자기 존재를 부인하게 돼요. 나 때문에 부모가 싸운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제는 저희 딸들이 싸우다가 제가 이제 늦게 들어갔는데 이놈들이 싸우다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너는 아빠 성격 닮아서 못됐어. 아니 왜 싸우는데 내가 등장합니까? 쥐들끼리 싸우는데 왜 내가 등장하냐고. 그잖아요. 너는 아빠 성격을 닮아서 못됐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민혜 사모님이 많이 말하던 거예요. 당신은 성격이 못됐다고. 저는 진짜 제가 못된 것 같아요. 가끔 막 그런 거 느껴요. 저도 막 화를 못 참을 때는 막 전봇대도 들이받고 싶고 막 충동이 올라와요.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근데 기분이 묘한 거예요. 그 말을 제가 들었는데 아빠 닮아서 못됐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또 좀 기분이 나빠서 서재 왔는데 또 생각나요. 아빠 닮아서 못됐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래 못되게 한 게 있지. 그 말은 뭡니까? 얘네들이 다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느끼고 있다라는 거고.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내 인생의 부족한 부분이 부모 때문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난 부모를 나한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준비시키시려고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자꾸 부모 원망하고 배경 원망하고 그죠? 모든 핑계가요 내가 아니라 다 주변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미안해서 어제 이제 답을 얻고 막 다리를 주물러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린이가 아빠 죄송해요. 왜? 오늘 아빠 성격 못됐다고 욕을 했어요.
아빠 성격이 어때서? 그러니까 예빈이가 옆에서 거들더라고. 그래, 아빠 성격이 어때서? 그러면 아빠가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 그게 부모애가 해줘야 될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복음이 없으면 아빠는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 아빠도 창세기 3장의 피해자거든. 아빠도 창세기 6장의 피해자거든. 아빠도 창세기 11장의 피해자거든. 그래서 아빠도 복음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속아. 너희들도 앞으로 그럴 수 있다. 어찌 아빠를 닮았냐? 근데 아빠는 이걸 도구 삼았어. 너희도 도구 삼아. 이게 부모가 해줘야 될 역할이에요. 근데 부모가 맨날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못난 모습 보면 이거는 네 엄마를 닮았네. 이거는 너 할머니를 닮았다. 그죠? 이건 못난 것만 보면 전부 자기 아니고 다른 사람 닮았대. 그게 아니에요. 부모가 진짜 해줘야 돼. 좋은 부모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훌륭한 부부가 뭐라고 생각할까? 돈 빵빵하게 좋은 거 배우긴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인정하고 증인으로서 전달해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이제는 저희 딸들이요, 나의 부족한 게 뭔지 알아요? 어저께는 이제 정말로 막 차 운전만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제 뭘 찾으러 이제 김포로 가는데 막 부부가 또 이제 갈등해서 싸웠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근데 뒤에서 이제 예린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배고프세요? 그 말은 뭡니까? 제가요, 배고플 때 이게 화를 많이 냈었어요. 집에서. 어느 날은 예솔이가 아빠 졸려요? 아빠는 졸리면 화내고 배고프면 화낸다는 거 애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지들이 먹던 거 하나 주더라고. 아몬드 스틱인가 막. 아빠 이거 드세요. 화내지 말고 먹으라는 거지. 또 이런 걸 삐딱하게 생각해서 먹고 닥치라는 거냐? 그 말이 아니고. 전 신기해요. 저는 배고프면 신경질이 나고요. 잠이 모자르면 신경질이 나요. 철저히 육신이지. 근데 남자분들은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이상해. 육신이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때도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 아빠는 지금 배고픈 것 같아. 아빠가 지금 피곤한 것 같아. 여러분, 생체 리듬 때문에도 신경이 날 때 있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인정하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나라는 것으로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그 깊은 그 부분으로 가면, 그래서 뭡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요. 그걸 내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번 여러분 집중훈련과 전도 캠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누려서 현장의 분위기를 바꾸시고 상황, 주도권 바꿔내시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누가 뭐라고 여러분들 하면 인정부터 하세요. 그게 틀리든 맞든 인정부터 하세요. 그러면 싸울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말 섞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내가 그래왔죠. 그랬죠. 그런 게 100번 중에 한 번 있었죠. 사람들은 항상 잘된 거 10개 중에 안 된 거 하나를 기억하죠. 그 하나로 나를 판단하죠. 근데 하나님, 나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을 구원받은 자이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이 사람의 지적질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싸움이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복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절대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분명히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신기하다니까요. 일본 동경예수 복음교회 그 교회에 내 간 것도 아니고 줌으로 40일 동안 집중 훈련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 40일 끝나고 일본에서 오신 세 분이 앉아 계십니다. 코코넛짱, 그 다음에 준짱, 동수상 세 분이 앉아 계셔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왜 동경예수복음교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와 앉아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안 들어와서 모르잖아요. 저는요 신기해 죽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저분들과의 만남이 그냥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말씀 속에 집중하는 사람들과 관계돼서 연결되어 왔어요. 성령 인도 받은 만남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번 전성도 집중훈련과 전도 캠프를 두고 제발 응답보다라고 보내신 세 분의 증인 줄 믿습니다. 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천사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응답받지 못하는 거는 누구 때문입니까? 이제는 이쯤 되면 이제 나와야죠. 나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쯤 되면 나와야 돼요. 응답 못 받는 이유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부인하세요. 내 눈, 내가 지금 보는 것으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내가 행동하는 리듬들, 하나님 이 모든 부분을 하나님 부인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미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집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나를 정확히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할 수 있다고 해서 턱하니 운전대 맡기고 아이들이 잘할 수 있다고 해서 턱하니 감당 안 될 것들 맡기면 사고가 나잖아요.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복음 앞에 섰을 때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늘부터 매일 밤마다 집중 훈련합니다. 기도처럼 말씀 가지고 그냥 말씀 흐름 속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내게 복음 아닌 것이 발견되어지는 만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발견되어져 옵니다. 그것이 현장까지 흘러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을 살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나로부터.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 축복을 맛보시는 이번 캠프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다 하셨잖아요. 현장에 대한 안타까움 보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기도도 해보시고 근데 왜 생명운동은 안 일어납니까? 왜일까요? 모든 부분이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망대로 안 섰기 때문이에요. 그게 세워지면 돼요. 이번에 우리 4구역 5구역은 기도회 하면서 한 사람씩 구원의 길을 이렇게 직접 하셨대요. 근데 직접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아 이게 혼자 할 때는 잘 되는데 이게 앞에서 하려니까 잘 안 된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누구 앞에 서든지 나와야죠. 나의 그리스도가. 설명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나의 그리스도부터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 만난 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그거 얘기하면서 성경적으로 복음을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 뭡니까? 전도운동 안 일어나는 것도 내가 준비 안 된 거예요. 마음은 늘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 이번에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 1분이라도 있다면 그리스도를 말하겠습니다. 1분 구원의 길. 또 시간이 있으면 시간 되는 만큼 그리스도를 말하겠습니다. 3분, 5분, 20분, 1시간, 2시간, 10시간 계속 같이 살면서도 그리스도 말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정리하고 말씀을 정리하는 걸 도전해 보세요. 그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준비된 만큼 문을 여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대충 살아도 은혜지만 이젠 전도자로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496, 596은 그러셨대요. 이게 진짜 필요하다고. 진짜 해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내가 이게 설명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진짜 나의 그리스도인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막 복잡해지거든. 뭐부터 말해야 되는지 어느 거부터 말해야 되는지 막 순서도 뒤죽박죽이고. 물론 성령은 뒤죽박죽 순서에도 작정된 영혼은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그걸로 위로받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방종입니다. 다 주셨으니까 이제 조금만 준비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복음반에서 했던. 우리 복음반에 우리 이번에 서리 집사 받으셨던 분들이 직접 해보신 거예요. 구원의길을 준비해서 하는데요. 처음에 하는데 막 떨면서 하셔요. 당연하죠. 목사님 앞에서 구원의 길을 해야 되는데 전도사님 앞에서 구원의 길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떨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누구 앞에 서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영화관 가서 영화 보고 나오면 영화에 감동받은 것을 내 생각과 내 감동의 순서로 전달하게 되잖아요. 진짜 그리스도 만난 사람은 동기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확인시켰을 때의 상황과 그때 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은혜와 그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응답을 소개하면서 이 그리스도가 성경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번에 여러분 집중훈련과 전도 캠프 속에서 나에게 세팅시키셔서 나를 지키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 살리는 절대 망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시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요. 부모는 자기가 걱정하지 않으려고 아이한테, 그죠? 진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부모는요, 나의 근심을 덜기 위해서 아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가르쳐요. 그 말은 뭔가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주는 게 진짜 깨어있는 부모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있듯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그 뜻으로 나를 지킬 수 있게 돼요. 현장을 지키고 사람을 지키고 세상을 지킬 수 있는 절대 망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 시편 119편 67절 72절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67절에서 72절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72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게 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하고도 비할 수 없는 힘을 얻게 되고 증거를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 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7절. 하나님이 고난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뜻이 있어요.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망대가 여러분들에게 세워져야 됩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욥은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십니다. 그 뜻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모든 고난에 대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두고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바울에게 있었던 문제를 두고 바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죠.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10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에게 주신 이 사탄의 가시 고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반복되는 문제 있습니까? 그 반복되는 문제를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인생에 지금도 육신의 힘이 떨어지고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 뾰족한 게 저를 예민하게 만들고 원인 모를 충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것을 망가뜨리거나 그걸 가지고 나를 자꾸 해하려고 했던 생각들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의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복음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반복되는 문제, 고민, 갈등,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있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세 가지로 응답이 옵니다. 첫 번째,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즉시 치유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시간표를 두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치유를 하셔요. 세 번째, 치유 안 하십니다. 오히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누리게끔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다 치유할 수 있고 다 응답받을 수 있는 완전한 축복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장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에 내는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불치병도 응답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나를 멈추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과 메시지를 찾아내셔서 시간표 속에 있는 응답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로 돌아가셔서 히브리서 보시면 12장 14절부터 17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에 무슨 말씀이 나온지. 주께서 주시는 징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나의 절대로 누리면서 그 다음에 누릴 부분이죠.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분명히 뭐라고 나오냐? 모든 사람을 살려라. 여기에는요, 믿는 자만 속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래요. 그 말이 뭡니까? 살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15절, 16절, 17절 계속 반복됩니다. 똑같이 한번 볼게요.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하며, 똑같죠? 다 살리라는 거예요.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또 다 살리라는 거예요.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절대 세 번째는 모든 사람 살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못 살릴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윤리적 잣대로, 도덕적 잣대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무슨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을, 하나님은 창녀도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자도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먼저 들어간 모든 부분들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의 시간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을 글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또 있는가 보지.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이 현장을 두고 하실 일이 있다. 나는 그거 집중하기도 바쁘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맛보는 자는요, 다른 데 관심 없어요.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집중을 빼앗기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오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주를 보게 된다고 나오죠. 오늘 14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한다라는 것이요, 다시 오실 재림주,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만날 때 모든 사람 살린 사람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겠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주 예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잘 견뎠다. 잘 이겼다. 잘 살렸다. 그 시간표가 언제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현장에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보이는 것들에 영향받지 말고 보이지 않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사람 살리고 주를 보는 그 축복에 의해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냐? 237 치유 서밋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응답의 문입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망대가 이번 주에 세워지셔서 신명기 3장 13장 29절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냐. 이것이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체험되고 전달되어지는 집중훈련과 전도 캠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망대되지 않고 말씀이 망대되지 않아서 내게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먼저 들어와 내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일들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하나님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전성도 40일 집중훈련과 전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나와 현장에 세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우리 과거의 모든 받았던 고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앞으로 올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응답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